예배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또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요동을 쳤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크나큰 이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피할 곳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로 그들은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이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 꿈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꿈과 기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농공 행상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높은 자리 고관대작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겼던 거죠. 기대와 꿈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축되었고 그들은 매우 약한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운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예수님일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다.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높아 보였고 너무 커 보였고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무서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강으로 샬롬으로 가득하십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같은 것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을 과연 침범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들어와서 안방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독일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이 그 갱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연락이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일주일을 그 속에서 견디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10명의 광부가 있었는데 9명은 생존하고 1명이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그 갱도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른 사람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망한 이 광부는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는 광부는 그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벌써 하루가 지났네, 벌써 이틀이 지났네.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나는 얼마나 살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그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시계 없는 사람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계만 쳐다보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벌써 1시간이 지나고 벌써 하루가 지나고 벌써 이틀이 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 덜컥덜컥 내려앉고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오는구나, 나는 피할 수가 없어. 결국 그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무서움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더 이상 밀려오지 않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지는 그 소리, 그것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걸어온 자취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단 한 번의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초조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불안해한 적도 없고 두려워한 적도 없다. 그럴 환경도 없었고 그런 상황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다.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많은 저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늘 우리 아침에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보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그래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또 보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우크라이나에만 있을 것인가? 렌스키의 말에 의하면 이 우크라이나만 타켓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넘보고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휴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과격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앞서서 이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뭐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핵을 발사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말 전쟁의 전운이 가시지 않는 땅, 그곳이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초조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듣고 그것이 성공적인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면 그 전쟁은 도미노처럼 북한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단 한 일주일 만에 끝장을 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그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한 어떤 생각도 쉽게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수많은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아마 남의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생각을 접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남의 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수많은 이 나라들, 물질적으로 혹은 물자를 공급함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 또 곳곳에서 이 반전 시위를 함으로써 그 전쟁의 어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 문명의 시대에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불안한 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삶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또 무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그것이 심하여서 병이 들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두통과 불면 그리고 우울증 등에 눌려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열면서 늘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덜컹덜컹 거려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병에,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정신적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그런 것들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 환영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자기를 짓눌러 와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도 하고 또 그 연구한 것을 발표도 했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문명의 극을 달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있죠. 여전히 사람들은 밤거리를 홀로 쉽게 성큼성큼 나설 수 없는, 곳곳에 CCTV 카메라가 놓여 있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과 무서움과 같은 것들에게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있는가? 이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삶의 여정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를 추격해 와서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을 살해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편 4편을 그때에 작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도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더군다나 도피자의 삶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막살을 쳐들어 올는지 알 수 없고 그 시퍼런 칼날에 목숨을 언제 잃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사울에 의해서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숨이 두려워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는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그런 정도로 궁색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죠. 창으로 찌르고 창을 던져서 죽임을 기대했던 사울 앞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 삶을 1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다윗으로서는 또다시 그의 아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갔는지 왕궁의 뒷문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그는 도망을 가며 울며 그렇게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지근해서 함께했던 아히도벨과 또 다른 고관들도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생명 바쳐 함께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도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콧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경각간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발자국 소리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도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반주자의 이름과 똑같은 그러나 해자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은혜라고 하는 이 여성이 사귀고 있던 남자를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검거가 되었습니다만은 검거가 되기 전까지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금방이라도 경찰이 들이닥칠 것 같고 금방이라도 검찰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심장이 쪼그라드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도피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잘못해서 도피를 하든 잘해서 힘에 붙여 도피자의 삶을 살든 도피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간이 쪼그라들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도피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여러분, 평안, 샬롬이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이 샬롬, 다윗은 도피자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한 나는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할 이유가 없다.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평강,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한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샬롬의 비결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대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잘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한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지 않고 자신이 운행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산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도록 나는 온전히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시는 한 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나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차량에 나는 덜컥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바울은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곧 뭐냐? 나를 그의 뜻대로 불러주셨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나를 당신의 말씀 선포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분은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그 일에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한 일이 결코 어떤 일이든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 여러분의 삶을 결코 불안과 초조로 덮고 평강을 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시도록 맡겨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불안으로 초조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덮으려 하지만 결코 삼켜질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죄 파도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한 주님은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혹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규정한 대로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힘들어하면서 불행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오그라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굽어지고 내 인생은 왜 펴지지 않는가? 세상의 관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그 반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규정한 대로 잘 되는 것과 또 그렇지 않는 길이 열릴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믿고 확신하여야 할 것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탁하는 그런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뒤흔들어 놓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새벽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생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면 돈벌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누구인가 돈을 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면 모든 우리의 기득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마귀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여 그리고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괴계를 악한 마귀는 오늘 또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뭐냐?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살리고 특히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죠. 또 그의 삶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생이별했던 아버지와 동생들, 형제들을 모두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한 지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토지까지 배정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의 질곡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 정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호불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닌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요셉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일생은 그야말로 험난하다. 요셉 앞에 선 이 요셉의 아버지가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장사꾼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돈 받고 팔리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는 애꿎은 애매한 그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감옥살이 하던 같은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삶을 그가 쭉 살아왔어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인생의 몇 곱이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그의 삶의 그 여정을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를 한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늘 지복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지지리도 힘든 삶을 이 요셉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과연 애굽의 총리 되는 그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삶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질곡마저도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마누엘,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불호, 소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규정을 하죠.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형통이고 그렇지 않는 것도 행복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마디로 형통하다.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잘 나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의 삶의 지지리도 궁색한, 지지리도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목숨이 붙여져 있는 것이 정말 괴로운 그런 삶의 그 질곡도 그는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놓고 나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놓고 나는 불행하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반드시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통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나는 불행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형통하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요셉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똑같은 삶의 질곡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의 인생의 키를 맡기고 운전대를 맡기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올라앉거나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일로, 또 여러분의 삶에 훅 들어온 어떤 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샬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한 마귀와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무덤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불통입니까?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님이 맞이하셨습니다. 마귀는 불통이라고 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란듯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칠 수 없고 눈빛을 주고받을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8번째 다시 일어설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속을 혹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 그 긴 터널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평강의 시간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악한 마귀가 불안의 씨를 뿌리고 초조의 씨를 뿌리고 염려와 걱정의 씨를 뿌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뺏기지 말고 생각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 여러분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삶의 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실제로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죽음마저도 그들을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평강을 누가 주셨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옥속에 갇혀도 찬송 부르며 옥속에 갇혀도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키를, 운전대를 예수님께,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의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